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뭇잎 옷이고요. 두 번째는 가죽 옷입니다. 자, 성경에서 써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굳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 그 속에 담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도 먹어도 좋으나 동산 위에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이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눈이 밝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깜짝 놀라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그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진 치마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첫 번째 패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만든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재료가 달랐습니다. 인간이 만든 님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새롭게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정말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옷 이야기를 꼭 여기서 넣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어떤 숨어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좀 무화과 나뭇잎 옷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커다란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알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말라버리고, 나뭇잎은 마르잖아요. 나중에는 바스스하고 다 흩어질 거예요. 먼지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질 겁니다. 그럼 또 만들어 입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부서지고, 그럼 또 만들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평생 옷만 지어 입다가 시간 다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만든 허망한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직접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낸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친절하세요.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옷 만들어서 입히셔 내보내신 거예요. 너무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가죽 옷은 무화과 나뭇잎과 비교하면 사실 거의 가죽은 영구적인 옷 같아요. 한번 지으면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영구적인 이제 무화과 나뭇잎에 비하면 영원한 옷이에요. 하나님은 그 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주신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와 어떤 가치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무너지고 바스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나가도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도 이 죄는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의 가리움, 즉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무엇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나? 뭐로요? 한 가지만 가능해요. 죄의 가리움은 주님이 주신 가죽 옷으로만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든 옷은 죄를 가리지 못할까요? 성경상으로 살펴보면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 옷은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뭇잎 옷에는요, 피 흘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죽 옷은 피 흘림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였어요. 즉 사람들이 만들었던 나뭇잎 옷에는 전혀 피 흘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 옷에는 어떤 누군가가 죽어야만,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가죽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어떤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의 희생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가 허리가 몹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아팠던 우리 자매죠. 본의 아니게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전업주부처럼 아내의 일을 도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살림은 제가 좀 잘하지만 그래도 전업주부가 되어 살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끔 하는 살림은 잘하는데 계속 하라면 사람이 지쳐요. 오래 서서 일해도 이제 일하다 보면 발바닥이 아파. 너무 아프죠. 이렇게 아프잖아요. 여러분 발바닥 아파 본 적 없으면 살림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집안일 하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이놈의 집안일은 뒤돌아서면 바로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정말 빨래가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또 뒤로 왔으면 설거지가 거기 쌓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 여성들은 다 대머리 같아요. 다 대머리 될 것 같아요. 뭔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샤워장 하수도에서 머리카락 있어서 살짝 제가 그래 잡아당겼는데 처음엔 요만하게 나오더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 시작한 머리카락이 나중에 끄집어내면 낼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와. 조금씩 머리카락이 딸려오면 나중에는 끄집어내니까 테니스공 2개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뭉태기로. 와, 그거 봤어요? 우와, 끔찍해. 우리 집 두 분의 여성은 이제 우리 집 여성은 2명이잖아요. 근데 엄청납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사진 찍어서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근데 정말 적반하장 자기 머리가 아니라고 아내가 우기는 거예요. 그럼 제 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머리 짧아요. 여튼 보시면 사진 찍은 거 보시면 아주 섬뜩할 겁니다. 여튼 집안일은 이건 뒤돌아보면 볼수록 일거리 투성입니다. 아침 먹고 조금 정리하다 보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대충 빨래하고 널고, 그리고 장 보고 나면 저녁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픽업하고, 저녁 먹으면 또 나머지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반복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 너무 고되게 하다가 그러다 느낀 것이 있었어요. 와, 진짜 우리 아내들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요, 집에서 가끔 이러잖아요. 너 집에서 뭐해, 놓이면서. 그냥 살림도 못하면서. 이런 말 가끔 남편들이 이제 그냥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내들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고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를 사랑해서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일하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전 돈 억만금을 줘도 돈 주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여하튼 희생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희생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죽 옷에 담긴 영적 뜻이라 할 거예요.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의 죄를 가리워 줄게. 주님의 사랑의 옷, 그 사랑이 이 가죽 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혹 여러분 주위에 가장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형제와 지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용서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도, 그 죄인인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살리신 그런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럴 때 형제를 미워하거나
뭐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천하보다 더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혹 그들이 나에게 모략과 아픔을 주었다 해도, 혹 그들이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혹 그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그 사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서로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그 믿음에 도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랑하면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